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20절 2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느냐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느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람의 말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말로 표현하고 규정을 해놓으면 때로는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말이 사람을 가두어서 그 생각과 그 모습을 가두어서 온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게끔 오히려 방해하는 때도 종종 있죠. 사람의 말로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뭔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딱딱 만들기는 쉬워도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그것을 이제 이 삶에서 적용해 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런 논리적인 규정이 갖는 한계를 늘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물을 때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시콜콜 코치코치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공포의 하나님은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지만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엄밀하게 사실은 뚫고 들어가면 명확하게 구체적인 하나의 상황을 놓고 이게 간섭이냐 이게 인도한 거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게 사실은 고민스럽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채찍을 드셨을 때 이걸 사랑이라고 이해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이 공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해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논란이 늘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앞에 있는 게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가짜 하나님 부정적 잘못된 이해 그리고 뒤에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진짜 바라보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딱 끊어져서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랑이 더 크고 그 안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의 요소가 부분적으로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사랑을 생략한 채로 두려운 모습만 남으면 그게 이제 공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프로그램에서 강제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면서 곁에 있으면서 그렇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말이 때로는 당사자에게는 하나님은 전혀 하나하나 시시콜콜 간섭하는 게 아니라고 하셔도 어떤 당사자 자기 자신은 나는 늘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전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차라리 나도 좀 이렇게 시시콜콜 좀 간섭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겪어봤으면 좋겠다.
뭐 거꾸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것이 기계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같이 이해하면서 내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들을 일부 부분적으로 교정을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희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희생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자체도 사실은 우리말로 적당한 단어가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의 하나님이 더 맞은 표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 희생 제사를 좋아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 모습을 지나치게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전부로 이해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그 성경의 많은 경우들을 이렇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쫙 읽어가다 보면 너무너무 때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구약의 희생제사의 그림을 가지고 십자가를 설명하는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굉장히 자학적인 분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피를 좋아하고 굉장히 하나님이 잔인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그런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니까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고행의 여정, 어떤 희생과 헌신과,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희생과 헌신과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는 이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게을리하거나 이러다가 신앙생활을 다시 이렇게 교회로 옮겨오거나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무심코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는, 그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그 속에 늘 이렇게 희생의 개념이 가득한, 그러니까는 이 현대 사회에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자녀를 키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모든 것을 경제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희생의 관점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위한 희생의 어떤 과정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은 덜할수록 좋은, 덜할수록, 그렇다고 그걸 안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한 적게 하는 어떤 시스템, 최대한 적게 하는 선택, 이것이 오히려 행복한 선택이고 자기에게 좋은 선택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자꾸 암암리에 우리 속에 가득 담겨져 있죠. 물론 그 속에 어떤 희생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희생의 요소랑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 늘 함께 하는 건데 그걸 자꾸 놓쳐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어떤 잔인한 그런 모습들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성경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나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핵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이 십자가를 지나치게 우리는 구약의 희생제사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성경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구약의 그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사의 모습, 제물에 대해서 대신 죽임당했던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문화적 환경 속에서 그런 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니까 양을 잡아서 양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으니까 40년 광야 지냈다 그랬을 때 만나만 먹었고 며칠이나 먹었다라고 착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도 염소도 소도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같이 광야를 산 거잖아요. 거기서 그 양에서 젖도 먹고 염소젖도 먹고 그래서 그걸 잡아도 먹고 그러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하면 농경 문화니까 제사한다고 할 때 제사상에 음식을 차리는 거죠. 농경에서 농사지어서 만든 음식을 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자기들이 나름대로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먹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뭐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가 되지만, 그리고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어떤 도사를 하고 이렇게 되지만, 과거에는 뭐 이제 뭐 소같이 이렇게 큰 거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백정들이 있어서 하지만, 쉬운 얘기는 뭐 닭 같은 것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닭을 고르면 그 자리에서 닭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털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든 내장이고 뭐 이게 다 같이 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닭 한 마리 하면 그냥 뭐 살 있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속까지 다 내장까지 다 닭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전혀 경험 못 하니까, 뭐 소나 양은 고사하고 닭만 누가 잡는다 그래도 그 잔인한 걸 어떻게 그걸 하냐, 그걸 어떻게 보겠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관점으로 구약의 이런 제사나 이런 걸 보면 다 잔인하고,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저런 걸 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까? 근데 그 시절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일상생활인 거예요. 일상에서 이렇게 양을 잡아서 먹고 염소 잡아서 먹고, 뭐 지금도 이제 몽골 같은데 뭐 이런데 이렇게 단기 선교나 여행을 갈 기회가 있으면 실제로 그것을 뭐 그 염소 같은 건 한 마리 통째로 잡아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뭐 실제로 길거리에 네팔을 갔을 때말하도 길거리에 이제 뭐 이 양 같은 그 염소 같은 거를 껍질을 완전히 벗겨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푸죽간에 이렇게 돼지 걸려 있는 것처럼 길거리에 그렇게 걸려 있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뭐 염소고기 먹는 집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지금도 어렵지 않게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뭐 이런 지역에 가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 유목민들의 익숙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그들이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희생제사의 이미지 그 설명 말고도 여러 모습들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의 언어 속에서 관계적으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더 척을 지고 담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다가 화해, 다시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이미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법정의 이미지, 재판장에서 내가 저 사람이 죄 없어라고 의인으로 선포되고 확인되어지는 그 법정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군사력으로 전쟁의 언어를 써서 전쟁의 포로가 된 사람을 가서 포로를 가서 구출해 내오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건의학적인 개념으로 건강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그 교차적으로 나오는데, 이 건강의 개념, 구원이라는 말이 건강으로 해요. 그런 어떤 보건의 관점, 의학의 관점에서 그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건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설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어떤 자유케 되는 그런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그림들이 있어요. 수많은 그 여러 그림 중에 현대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 특별히 한국의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회나 교회들이 너무 과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설명하는데 희생제사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인 건 맞아요.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피 흘림의 죽음, 그 희생제사에만 너무 과하게 집중을 하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낯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보다는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고, 그리고 저런 피나 좋아하고 하나님께 가려면 반드시 저렇게 어떤 그 피 흘림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피가 생명이라고, 성경 피가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인 피값을 지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값이 지불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은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전부인 것처럼 이해하면서 너무 과하게 하나님을 희생의 하나님의 이미지로만, 특별히 구약의 희생 제사의 이미지로만 과도하게 이해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희생을 드려야 되는 것, 그래서 예배도 자꾸 제사의 이미지를 자꾸 사용하잖아요. 예배도 자꾸 희생을 드려야 되는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 곧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서 예배를 안 한다 그러고 쉬어도 된다 그러면 뭐 오늘도 아까 7시가 다 돼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을 나가는데 딱 앞에 나오니까는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어차피 교회들도 안 오는데 오늘 예배 쉰다고 공지를 하고 그냥 괜히 걔랑 교역자들을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공지를 할까 뭐 그런 생각을 순간 했어요. 근데 와 보니까 나와서 이렇게 창문에 나와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1층에 와 보니까 찬양한다고 뭐 집사님도 와 있고 뭐 이렇게 현이도 와 있고 와 있더라고요. 이미 다 왔네 뭐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손가락에 다시 왔는데 예배 이런 걸 자꾸 희생의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안 할수록 좋은 거고 피할수록 좋은 거고. 그러니까 천국도 어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환희를 느끼는 이런 개념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두렵고 힘든 이미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런 이미지를 느낄 때 너무너무나 친하고 편하고 너무너무나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랬던 분을 내가 만나는 너무 행복한 기대감을 가져다주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너무 어렵고 나는 더 뭔가를 내가 준비를 잘하고 갖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제대로 바칠 거를 가지고 가서 해야 이걸 보고는 그분이 좋다 너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해주면은 한숨 쉬고 그래 난 통과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점수도 제대로 안 이걸 뭔가 가져왔다 나한테 네가 헌물로 가져왔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구박이나 하고 집어던지고 그러면서 너 제대로 희생하지 않고 제대로 헌신하지 않고 제대로 봉사하지 않았다고 책망이나 들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여정 자체가 늘 그런 어떤 긴장된 그리고 끊임없이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더 많은 헌신해야 되는 어떤 이 부담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속에 진정한 환희와 진정한 기쁨이 동반되지 않은 희생과 헌신이 되니까 이것이 자꾸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과해지면 과해질수록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희생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는 거야? 나는 이만큼 헌신하고 나는 이만큼 손해보고 나는 이만큼 내가 시간도 물질도 다 들여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비난과 손가락질 이런 식의 분위기가 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희생을 좋아하고 끊임없이 희생시키고 그런 희생제사의 모델 자식까지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희생시켜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가득 우리에게 물론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해석하고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림인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걸로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삶의 모든 신앙의 패턴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늘 힘들고 부담스럽고 버겁고 내가 힘에 지나도록 진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교인들 사이의 갈등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해요.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날 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좀 지인을 조금 무시해도 크게 신경 안 써요. 저 정도의 사람이 나 무시한다고 내가 별로 영향받을 사람 아니거든. 나는 그만큼 내가 자아상이 건강하고 내가 충만한 그런 사람은 누가 지나가다가 나 인사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 그래도 뭐 그거고. 근데 나 자아상이 내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자꾸 되어 그리고 스스로도 자꾸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데 뭔가를 못한다고 자꾸 그렇게 여기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뭐 이렇게 지나가다 제대로 이렇게 대접 한번 안 해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이런 식으로 자아상이 자꾸 일그러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 자기 정죄를 스스로 하게 되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 걸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면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은 요즘에 저는 고민이 있어요. 지금 영상 교회 이 예배 때마다 주일날 그 온라인 방송한다고 영상 틀잖아요. 그 영상을 이제 자막을 제가 준 게 아니고 이제 작년 초에 급하게 이제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예배 전에마다 주일날마다 이렇게 틀면 예배마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 한 켠에 걸려요. 그게 뭐냐면 맨 마지막 문장, 정확한 문장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그런 식의 내용이 마지막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모여서 못 드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인 거 충분히 아는데, 저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코로나가 다 끝나도 교회 좀 나와야죠.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요, 집에서 했습니다. 이럴 것 같은 그냥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걸 더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순간 해요. 순간 하는데 그냥 뭐 그렇다고 뭐 심각하게 잘못된 문장도 아니고 뭐 그런 거여서 그냥 그 보일 땐 생각하는데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시작하면 잊어버리고 제가 그럴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더 막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희생을 요구하고 희생을 더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니요. 희생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희생은 늘 생명이 동반된 거예요. 생명을 가져오는 희생이에요. 그래서 그 희생이 희생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고 할 때 그 제사의 이미지를 하나님이 먹는다라는 이미지예요.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제물을 드린다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임재해서 그걸 받으시는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제사는 드려진 제물을 뭐 항상 모든 걸 다 불태워가지고 없애는 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몇몇 부분들은 불태웠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가지고 함께 제사한 사람은 나누어 먹잖아요. 하나 먹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을 잡는 이유가 뭐냐? 먹기 위해 잡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먹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먹고 이웃하고 같이 먹고. 근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이 이 식탁에 직접 와서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시나? 우리가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 먹기 위해서 양을 잡는 거예요. 그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는 거는 때로 희생이 그 잔인해요. 때로는 힘들어요. 근데 먹으면서 기분 좋고 행복하고, 함께 먹으면서 축제를 즐기고 기분 좋고 행복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걸 잡는 거예요. 희생은 희생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주는 더 큰 기쁨. 그래서 이 희생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 희생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결과가, 이 생명이 너무 풍성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쪽에서 허락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게 임재하셔서 주시는 은혜와 이 많은 생명들이 더 풍성하니까 그것이 분명히 희생이었는데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행복이라고 말하고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가 나오는 건 희생이에요, 때로는. 그런데 이 예배에 나오는 게 이 예배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충만함이 더 크면 그 예배가 희생이 아니죠. 오지 말라 그래도 오죠. 내가 더 큰 기쁨을 누리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그 기쁨이 없으면 그냥 나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만 하는 것뿐이면 오지 말라 그럴수록 좋은 거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들면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겠으나 나중에는 기뻐할 거라고 말하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요. 그걸 어떤 비유를 들냐면 아이를 해산하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해산하는 어머니. 그 해산의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뭐 TV에서 잠깐 그 뉴스인가에 그런 게 나오던데, 그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전자파랑 이렇게 힘을 이렇게 뭐 벨트 같은 것처럼 힘을 줘가지고 이 속에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여자분들이 그 산통하잖아요. 산통하는 거랑 비슷한 고통을 느끼게끔
그거를 이제 체험을 시키는. 그래서 그냥 10분 정도 체험을 하는. 근데 뭐 거의 죽는다고 막 일어나서는 칼로 찌르는 것 같고 바늘로 막 온몸을 찌르는 것 같다고 뭐 이런저런 인터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산통을 뭐 좀 하다가 약간 쉬었다가 하다 쉬었다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뭐 24시간도 하잖아요. 그리고 한두 시간 산통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굉장히 쉽게. 그래서 어떤 분은 한두 시간밖에 진통 안 했어 그러면은 누군 그러잖아요. 아, 그것도 뭐 진통한 거라 그러냐고. 나는 10시간이라고 20시간 했다고. 근데 그 방송 보니까 10분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막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이 평생에 한 번 이 자주 쓰는 근육을 움직이는 것도 안 움직이다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 이 골반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벌어졌다가 이게 다시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사실 많은 부분을 간섭해 주시고 그래서 그 진통이 그래도 덜어져서 감당을 하는 것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고통을 지나고 나서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 그 아이를 아는 그 기쁨이 내가 겪었던 그 산통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산통을 하고 나오는 길에 나 둘째가 질 거라고, 나 셋째 낳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그 산통을 하는 이유는 산통이 끝이 아니에요. 산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아이를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십자가로 끝나요.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해석이 되어야 돼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고통일 뿐이에요. 희생일 뿐이에요. 부활의 여정을 거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너무너무나 참혹한 고통이지만 부활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할 만한 가치 있는 희생인 거예요. 그건.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가능한 절제에서 묘사해요. 복음서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장면들을 쭉 모아서 함께 읽어보면 예수님의 정서적인 고통에 대한 모습을 깊이 다루지,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짓밟히면서 그 내면에서 느끼는 고통, 특별히 그 고통의 가장 극각에서 느끼는 핵심적인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유기되어지는, 그래서 그 죄인의 자리에 서야 되는 그 아주 지난한 고통의 핵심은 그거지, 몸이 찢기고 살이 찢기고 이건 의도적으로 성경이 묘사하지 않아요. 피가 흘렀더라 이런 표현이 하나 없어요. 사실은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표현이 하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 그냥 영화에서 본 거죠. 그거는.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지나고 났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손 보여주고 옆구리 넣어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짜 넣었을까요? 진짜 넣었을까요? 못 박았다고요. 못 박았다고요. 뺐는데 목 구멍이 그대로 숭숭 뚫려 있었을까요? 창 찍었다가 뺐는데 여기 창 자국이 그대로 있을까요? 상처가 있었으면 상처가 아문 거죠. 그 흔적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잖아요. 부활하신 몸에 거기에 무슨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만약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천국 가도 이 땅에서 장애 있던 사람은 다리가 장애 있다면 천국 가도 다리가 장애 있게 살아가나요? 이 땅에서 눈이 아파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한 사람은 천국에 있어서 한쪽 눈만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은 온전한 몸이에요.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손을 넣어봤다는 표현이 없어요. 도마는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그래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래요. 근데 그 도마가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뒤집어서 얘기해요. 너 네 손가락 넣어보고 네 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자기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바로 옆에서 들은 것처럼 정확하게 뒤집어서 말해요. 그 말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감히 거기에 손 넣어보고 말할 예수님, 이분이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그 말을 넣어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가는 그 자리에서 그걸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자리에 꼬꾸라져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만져보고 감각적으로 확인이 돼서 이 손 껴보니까 이 진짜 못자국 있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십자가를 보면 그 산통을 다 지나고 나서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산통을 생각하는 그 산통을 적게 하려고 요즘에는 이제 수술하고 나면 더 힘들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 더 힘든 시간, 회복하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힘들지만 수술하지 않고 낳고 나서 바로 다음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더 이상 그 고통은 내게 아무런 고통이 아니에요. 아이를 품에 안은 그 기쁨이 커가면서 이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 산통을 치료해야 되는 그 희생만 크게 이해하면 아이 낳고 싶지 않죠. 그 희생이 너무 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무섭고 어려우니까 나는 못하겠어라고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희생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헌신을 요구할 때는 그 헌신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희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여정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그 생명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왜 그렇게 어려운 걸 그렇게 사서 해? 그러는데 나만 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잖아요. 제자들이 찡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도 십자가에 나도 죽어야지 나도 죽어야지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 길을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제자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 그 희생은 늘 생명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부활과 세트를 바라봐야 돼요. 부활 속에서 십자가를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질 때 뭔가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야 돼요. 그 어떤 때 그 너머에 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결혼식 혼인잔치로 성경에서 자주 비유하잖아요. 함께 축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잔치집으로 천국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희생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 기쁨의 누림이 없으면 우리 속에 이 생명의 누림이 없다면 희생할 필요 없어요. 희생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저랑 같이 오랜 시간을 지낸 분들은 하실 거예요. 제가 쓰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은 이 정도 해야죠. 집사님은 이 정도 해야죠. 집사가 이런 세미나에도 오지도 않고
교인들은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절 그런 말 안 써요. 어린아이들은 때로는 훈련을 위해서 강제로 할 필요가 있어요. 재전련하고 그러면 숙제 검사하듯이 예배 참석했는지 검사하고 예배 참석 못하면 오디오라도 유튜브라도 방송 듣고 노트해가지고 제출하게 하고 그러면서 검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하죠. 훈련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훈련을 위한 어떤 기간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배하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없으면 그런데 그것이 습관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면 신앙의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무엇인가가 돼버려요. 지극히 형식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일탈을 잡고 희생하지 않은 어떤 것을 자꾸 찾아다니게 돼 있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가면서 그 속에서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멈춰서서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된 것인지, 어디에서부터. 근데 순서는 명확해요. 희생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생의 재단을 지나간 사람만이 그 너머에 있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걸 견뎌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기쁨이 없으면 하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나가 보지도 않아 놓고 이렇게 하면 즐겁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별로 안 기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힘들기만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내 추론으로 미리미리 다 포기해버리죠. 미리미리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표현을 자꾸 못 쓰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희생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희생은 늘 생명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생명을 위한 필요로 우리가 허락될 뿐이에요. 그 희생의 대표적인 상징인 십자가 늘 부활과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의 희생도 결코 부활의 상급이 없는 희생은 없어요. 이 땅에서 잠시 고난받는 것,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믿기에 오늘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기에 그리고 그걸 보기에 오늘 희생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 자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의 진정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과 더불어서 희생이 주는 참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그래서 최대한 희생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 최대한 희생을 적게 할 수 있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 게 아니라 희생을 지나가며 그 속에서 누리는 십자가를 감당하며 그 속에서 누리는 부활의 생명을 풍성함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생명의 부여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연단시키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자꾸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어떤 순간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밤마다 아침마다 나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끝없이 희생만 요구하는 분, 너무너무나 때로는 그래서 잔인하기까지 나만 희생하라고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가운데 즐거움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생명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 그 희생은 늘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 넘어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희생이 아닌 희생이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는, 행복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나만 손해보라고, 끊임없이 나만 참으라고, 끊임없이 나만 아버지 희생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과도한 희생만 요구하시는, 때로는 잔인하신 분으로 아버지 내가 오해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풍성하신 하나님, 풍요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데려가신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 천국의 영광으로 오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아이를 하는 그 사모의 행복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부활로 십자가를 행복하게 하시고, 부활로 인생의 충만한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희생만 요구하고 끊임없이 십자가만 지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부활의 생명을 예비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여서 희생이 아닌 십자가가 희생이 아닌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영광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